남보다 뛰어난 것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진정한 자랑거리는 과거의 나보다 뛰어나는 것이다. 타인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낫다고 하는 것, 순간적으로 우쭐할 수 있습니다만은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랑거리는 과거의 자신보다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마나 과거의 나 자신보다 발전하고 또 진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장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두 가지가 여기 다 나타나. 첫째, 믿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그 바람과 의미 속에는 단순히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균형을 갖추어서 온전한 사람으로까지 자라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로서, 영적 부모로서 너무나 당연한 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도 이런 권고를 했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몇 대를 믿었고 내가 우리 한성교회 창립 멤버하고 귀한 일이죠. 예수 믿은 연수가 얼마가 되고 그 역사는 정말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는가. 여러분, 성숙 없이 신앙 연수만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듭니다. 본인은 착각할 수 있지만 각질만 두꺼워지고 노용만 커진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공동체를 불편하게 만드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만 있으면 여지없이 흔들리고 이단의 놀이개감이 되고, 무엇보다도 시간이 흘렀지만 신앙의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기대하는 헌신의 모습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매번 성장하고 변화를 만드는 신앙인은 다릅니다. 실패의 무너짐 속에도 웃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이 폭풍 속에도 그는 아주 의연합니다. 맞바람을 맞아본 기억이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사소한 일에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 관대합니다. 적대감의 고리를 끊을 줄 알고요, 과거의 상처 너무 연연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장의 진정한 모습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합니다. 조 바이든이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는데, 취임하자마자 그는 천여 명 백악관을 섬기는 직원들을 상대로 화상 연설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서 결코 다른 직원에게 무례하거나 비하의 말을 하지 마라. 내가 단언컨대 즉시 해고될 것이다. 이건 절대 농담이 아니다. 우린 지난 4년 동안에 이런 일이 좀 부족했다.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늙지 말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대단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민 없이 시간만 보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본질로부터 밀려나고 주변을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누구든지. 자, 그럼 우리는 신앙의 연조와 함께 끊임없이 자라나고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모델은 누굴까요? 자, 15절, 13절에도 나왔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이다.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13절에는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린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고 우린 날마다 구원을 뛰어넘어 변화를 만들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의 말은 너무너무 멋져. 제가 몇 번 전에 드렸을 텐데, 예수님이 아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행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도전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같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구원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과 비교하면서 난 좀 괜찮은 편이야, 그렇게 안도하면 안 돼요.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 2020년의 나와 오늘의 나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고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고, 막연한 변화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 닮아가는 실제적인 변화가 얼마나 있었는지 아내에게 물어봐야 돼요. 남편에게 정말 나 진짜 얘기를 듣고 싶다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사면서 나 변했습니까? 내가 주님 따라 닮아가는 모습이 멈추지는 않았나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구원이 아니라 상속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가치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이 일이 진짜 구원을 향하는 길입니다. 구원을 완성시키는 길이고요. 만일 우리 안에 이런 가치와 고민이 있다면 우리는 부단히 그 가치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몸부림치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장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보여주는데, 그래야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에 있는 내용인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성숙해야 일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돕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고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입니다. 무리는 끊임없이 자기 생각과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 꽁무니를 따라다닙니다. 떡이라도 얻어 먹을까 해서, 예수조차 밟고 내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안에는 철저히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삼질 마음, 헌신 이런 거 없어요. 우린 다 그렇게 출발하지만 어느 시점엔가 제자가 되면 이제는 그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가지고
섬기며 봉사합니다. 평생 도움받다가 신앙생활을 끝내는 분들이 계신다면 안타깝잖아요. 날 위해 그분이 죽으셨는데 나는 교회 하나 출석 못해서 매달 전화하고 점검하고 죽는 날까지, 또 누군가는 그런 신앙의 초보 단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내 신앙을 세울 뿐만 아니라 흔들리는 자를 잡아주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한켠에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훈련받지 못한 그리스도인, 변화를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정말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우리 신앙의 길이와 연조만큼 주님 따라 닮아가는 그런 진짜 주님이 기대하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도 필요하고 마음의 갈망도 있어야 되겠지만 체계적으로 훈련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가치 있는 일이 그냥 견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만 간다고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은 어떤 것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의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인데, 그러려면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여러분, 확신에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어떤 광풍에도 비틀거리지 않는 믿음을 굳게 세우려면 앞에 선행돼, 배우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던 배경이 어떨까요? 초대교회는 안팎으로 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악했습니다. 기독신앙을 용인하지 않았고, 특히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고 지나친 방종을 여사로 여기는 이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유대교를 믿던 신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버리고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몸살을 앓고 무엇보다도 내부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흔들리는 상황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 나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단들이 센 건 여러분, 이단의 영도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체계적으로 배워요. 잘못된 가르침이지만 여러분, 흔들리면, 요동하면 믿음의 배는 파선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아무것도 맺혀질 수 없습니다. 여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이 거하라 라는 매내라는 말은 끝까지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해요. 좋은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좋은 날이나 좋지 않은 날이나 풍랑이 있는 날이나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신앙이 흔들리면 그러나 공격당하고 끊임없이 흔들리고 열매 맺지 못하고,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에 제시하신 첫 번째 도전이 뭐냐 하면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가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지상명령, 더 그레이트 커미션인데 우리는 이 주님의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끝나라는 영혼 구원의 말씀만으로 이해하는데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제자로 세우는 것까지를 포함해요. 물론 주의사항. 그러나 여기 말한 이 제자는 제자 훈련에 배우고 요절이나 쫄쫄 외우는 책상 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선조적 삶을 사는 것까지.
그래서 같은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 269번이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딱 3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것도 처음 그 말이 소개될 때는 정확하게 제자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책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을 위한 제자들의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훈련에 몰두하셨습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교회도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구원이 전부인 줄 아는 오합지졸이 아니라 여전히 욕망의 자랑을 치워버리지 못한, 예수님과는 너무너무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는, 괴물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선조적 삶을 실천하고 주님 따라 닮아가는 제자를 만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병폐가 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께로 개종하기는 했지만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포기하거나 놓쳐서는 안 되는데, 이 말은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100% 닮을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건 원래부터 안 되는 일이야. 그리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따라 닮아가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 찬양하는 동안에 제가 앉아서 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 너는 이런 설교를 떠들 만한 자격이 있느냐? 얼마나 많이 변화되어 왔느냐? 한성교회가 조금 낫다는 이유만으로 안도하고 있으면서 그냥 너 자신의 제자됨에 대한 고민이 있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 다시 물을까요? 진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답을 하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처음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1세기 교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제대로 된 건물 없었고요, 행정 조직 너무 나약했습니다. 구성원의 3분의 1은 노예 출신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의 능력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영향력이 있었고,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조롱의 말투도 있었지만 적어도 수준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고 늘 그리워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의 정통성과 통일성, 영성을 만드는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독인들은 꾸준히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였고 잘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앞에 가르침이 없이 교제하면 싸워요. 충돌만 극심할 뿐입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조정이나 교류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만일 초대교회가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하고 등한시했다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초대교회는 은사치향적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맺던 불리하게만 하면서 사명도 비전도 다 놓친 채 표류하는, 오늘 우리가 전혀 귀감으로 삼을 수 없는 그런 공동체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서 간증을 가지고 죽을 병을 고침받고 기적 같은 은혜로 예수를 믿었는데 그게 끝인 줄 알고
주님 따라 닮아가는 예수 제자가 되고 온전함에 이르는 작은 예수가 되는 간극은 있지만 이 노력을 소홀히 해서 변질된 모습 너무너무 많이 보여줍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제자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출석한다고 3대, 4대가 예수 믿었다고 제자 되는 것 아니에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성숙함은 배움과 깨달음에서 오는 영양소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첫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굳게 세우고, 세 번째, 그렇게 준비된 온전한 자를 세상으로 다시 보내서 선교적 삶을 향해 자신을 던지게 하는 겁니다. 중간 과정이 빠졌어요. 밀어내도 할 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몰라요. 교회는 단지 세상의 도피성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할 어둠과 죄에 묶인 자들을 풀어낼 군대를 길러내는 훈련소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가르침과 배움,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고 그 명령이 체계적으로 가르쳐져야 하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사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 말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와 훈련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안과 근심의 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생사화복이 그분 손에 있는데 작은 바람에 흔들리고 떨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훈련받지 않아서 그래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배우지 않으면 확신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즐겁게 찬양하고 성령 안에 기도하고 거룩한 환상과 계시를 받는데도 여전히 예외가 아닙니다.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해요. 그 이유는 리차드 백스터가 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사용하시는 메인 도로에 우리가 들어서지를 않은 거예요. 그 메인 도로, 중심 도로가 바로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내가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내 직분 연조를 떠나서 진짜 온전한 신앙인이 되겠다고 당신 안에 가치를 인정하는 결단과 결심이 있다면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변화를 진짜 시작하는 그 시작 도로에 들어서야 돼요. 근데 이 도로에 들어서는 게 뭐라고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훈련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주먹구구식으로. 여러분, 세상 교육을 비유하면 답은 간단합니다. 공부하는 게 뭐 유익해? 아니 구구단이 세상에 물건 사는데 조금 도움되지 그게 무슨 도움이 돼? 유치원도 가지 않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빼먹고 여러분 이거 인정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안 먹고 안 입고 공부시키고 유학까지 보내고 학원 보내고 난리 분탕을 치잖아요. 왜 당신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직분에 욕심은 있는데 배우지는 않고 그 제자화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잡음이 교회를 다 엉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변화를 위한 중심 도로로 진입하는 것, 그게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의 꿈은 구원이 아니라 성숙이고 온전히 합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한다면 꼭 훈련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